여러분 작가 중에서 이문열이라는 작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문열 씨가 처음에 초기에 쓴 작품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라는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또 드라마로도 나왔었거든요. 단편 드라마로 TV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바로 엄석대라는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한 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 엄석대라는 친구가 오늘날로 말하면 짱인 겁니다. 짱. 그 반에서.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그 아이한테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겁니다. 아이를 떠들 때도 반장 하면 엄석대가 딱 가가지고 이제 반장한테 얘기하면 반장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엄석대라는 아이가 자기는 불법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딴 아이들이 불법 저지르면 엄석대가 나서가지고 징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이전 선생님은 엄석대만 믿고 다 맡겼는데, 그리고 이 엄석대 주변으로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선생님은요, 완전히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이 엄석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하나의 상담해 가면서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엄석대한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석대의 모든 부조리들을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거 다 드러난 것이죠. 결국 엄석대가 아이들 곁을 떠났다라는 게 바로 소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똑같을 겁니다. 그 엄석대라는 아이, 그 아이가 있던 반의 모습과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어느 편에 설까요? 강자 편에 설까요? 아니면 약자 편에 설까요? 엄석대 같은 강자 편에 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자 편에 서야 그래도 자기도 세상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세상에서 기회를 잡아서 출세라는 출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자 편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 중에서 어느 편에 서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저 오늘 설교 제목도 낮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잘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낮은 마음. 그것도 어떤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낮은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계속되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작은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곤고한 일을 만나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게 해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그것을 통해서 출세하지도 못할 텐데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생기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낮은 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삶에 지쳐서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누가 힘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찬양이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 가사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청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잔치집에 청함을 받을 때 어느 자리에 가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석에 앉으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 가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이 때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만 더 찾으려고 아기다툼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낮은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심지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고 태어나십니까? 목수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도 보면 그 시대에 높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여기던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병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어떤 사람이 약자였을까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들이 약자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을 아는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을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동안 요셉은요, 당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보디발의 노예였잖아요. 보디발의 노예 신분이었는데 물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긴 했지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고속 승진해 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된단 말이죠. 총리 대신까지 되어서 어떤 업적을 남깁니까? 그 당시에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죠.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국가를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공로를 쌓은 국가적인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 덕분에 대기근에 시달리던 야곱 가족 전체가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후부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은 거죠.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업적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좌에 앉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때부터 어떤 계급으로 전락해요?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버리고 400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회에서 철저하게 약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어떤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당시 야곱 가정이 가난을 떠나서 왔을 때 모든 가재도구를 다 싣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빈 땅이잖아요. 살던 곳은 빈 땅이니까 거기 빈 땅에 누가 와서 찾아했을까요? 가나안 7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하면 최하층 민족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 살고 있던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셨다라는 것은요. 어느 날은 보고 어느 날은 안 보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듣고 계속해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질 때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근심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떠나온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을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살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 낮아지고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 때 보내십니까? 모세도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고생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졌는데 1층까지 낮아졌어.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가. 근데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1층이 끝이 아니에요. 또 더 낮추셔요. 또 지하로 내려가라 하세요. 지하 1층인지 3층까지 막 낮추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낮은 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낮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낮은 곳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높이를 먼저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덜커덕 가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나는 어떤 곳을 가길 원하십니까? 원합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곳, 좀 쉬운 곳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쉽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곳을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준비를 시키는 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낮추시고 또 우리도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는 곳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을 더 사모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바로 그런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병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낮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귀신을 냈던 자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높은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했던 곳이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실제를 보여주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순종하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돌아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바로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다 알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은 이런 대제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강자 중에서 최고 으뜸 강자가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을까요? 웃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섬기는 신도 아니라 누가 섬기는 신이다? 노예 계급인 하층민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로왕이 이런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죠.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쭉쭉쭉쭉 재앙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어떤 재앙? 장자들이 싹 다 죽는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장자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자는요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아들, 첫 번째 아들,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장자만 죽었나요? 가축들 중에서도요 초태생이 싹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제 망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인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왕에게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너무나 혹독한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생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죠. 네. 물론 피재앙부터 나오지 않습니다만 중간부터 보면요 고생 땅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생 땅, 애굽 전역이 아니라 애굽 전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생 땅에만 딱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들이 있던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라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그게 고난이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으로 뭘 주셔요? 낮추시는 과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낮추시고 또 낮추셔가지고 내 힘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을 때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게 돼.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센 땅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높아졌을 때 아직도 내가 드러나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어떤 자입니까? 겸손하게 낮은 곳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낮은 곳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낮은 곳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진정 신뢰 대상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은 곳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은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일을 시킬 때 벽돌에 쓰일 집을 다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노동하는 그 양도 좀 많이 줄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아마도 일만 시켰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무엇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나와요? 노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노역이나 하라라고 하는데요. 노역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 나오는 노역이라는 단어는 마세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일, 노동, 생업이란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마세라는 단어로 번역된 마세라는 단어가 번역된 노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열심히 일을 시킨 다음에 월급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가도 제공해주고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노예 계급이었지만 월급은 다 지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노역이라는 단어는요, 시브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짐, 생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을 죽도록 시키기만 하고 돈을 안 준 거예요. 너희들 노예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일만 죽도록 시키고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겠죠. 더 고통을 받겠죠. 너희들 노예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일만 시키고 더 힘들게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동안은 일을 할 집도 도구도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월급도 주면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도구도 안 준 거예요. 도구도 안 주고 도구도 니네가 알아서 다 구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 만드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 조그만 벽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벽돌, 여러분 나중에 그 이집트 갈 일 있으면 피라미드 가보면요. 벽돌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만큼에 이만큼. 벽돌 하나가. 그것을 하루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보다도 초과해서 하라고 하고 돈도 안 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노역을 하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 우리가 노예 계급이었지만 바로 왕이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서 우리를 살게는 해줬는데 사람은 진짜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누구만 믿을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구나 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춘 것이고 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신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힘들게 하시겠죠. 더 고난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이 세상에 돈은 신뢰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 대상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자인 바로 왕이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까? 바로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평가절하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온 우주를 만드시는 진짜 능력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다 가짜 신에 불과하지만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낮은 곳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오롯이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게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낮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낮추셔도 감사로 받는 자가 낮은 자지만 어떤 자가 낮은 자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됨을 고백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늘러 엎드리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낮은 자란 말이에요. 이런 낮은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이런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에 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낮은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간혹 주님께서 낮추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뜻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거하는 자를 찾아가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심사가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낮은 곳에 거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관심사가 저들의 관심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더 강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만큼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낮은 자리를 더 사모하는 길을 저희들도 걷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맛보며 살게 하시고 간혹 주께서 낮추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사람 신뢰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영혼 구원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